우리에게 추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 순서를 나누어 맡아서 우리 기도 순서와 또 말씀 봉독 순서를 감당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 함께 참여해 있는데 우리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래되어서 고치기가 힘든 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점 하나를 덧붙이게 되면 고질병은 고칠 병이 되게 됩니다. 고칠 수가 없는 그리고 고치기가 힘든 오래된 병이 고칠 수가 있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다가 굳건하고 당당한 신념의 막대기 하나를 꼽게 되면 마음 심자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반드시 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가운데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impossi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다가 점 하나를 찍게 되면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재를 암울하게 하고 내일의 미래까지 무겁게 짓누르는 것만 같은 빚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를 더하게 되면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 빚은 내 삶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게 됩니다. 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를 의미하는 Dream is nowhere 이라고 하는 영어 구절은 빈칸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 Dream is now here 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을 힘겹게 만들고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절망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외침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막대기 하나를 꽂고 빈칸 하나를 더하게 되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10월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불평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내 인생에 감사의 점 하나를 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 하박국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성경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 레위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악기나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주전 7세기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의 말기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강포하고 패역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던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하박국의 예언이 있고 난 뒤 몇 년이 지나지를 않아서 바벨론 제국은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첫 번째 침공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 때는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 때는 이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들이 없었고 그리고 앞에는 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래도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아멘. 아멘. 네, 봉독을 너무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평안하고 복된 땅이어야 할 그곳에 전쟁과 기근이 나서 폐허가 되고 그리고 결핍과 굶주림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그래도 감사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모든 조건이 넉넉히 갖추어진 데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리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언젠가 친구 목사님들이 잘 지내고 계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 목사님들의 카톡 사진을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한 친구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엽서에 예쁜 글씨가 적혀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엽서 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주 짧은 문구가 적혀 있는 엽서 한 장이 친구 목사님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사진을 올린 친구 목사님의 마음이 순간 뭉클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또 그것까지 감사해야지 하는 감사에 대한 결단의 마음이 뭉클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에 대해서 100가지도 넘게 조목조목 우리 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감사가 내일의 찬송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였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에 시히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것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고백하기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다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도 있고 포도 열매도 있고 감람나무 열매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그냥 좋을 뿐이지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에 젖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의 상황 속에 점 하나를 더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 하나를 더하고 보니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불평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없는 것으로 인한 상실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 하나를 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핍으로 가득 찬 줄로만 알았던 내 인생이 감사의 이유들로 가득 찬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기다리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원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본래적인 의미는 성실, 충성, 불변함, 신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그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찬송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그의 감사는 기다리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이 한 달 감사의 달 앞에 서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비록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박국처럼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의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하박국처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